부자 청년의 슬픈 뒷모습, 영생을 가로막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품어보는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 할 때 한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소위 완벽한 스펙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큰 부자였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선하다고 믿는다면 너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율법의 조항들을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의 교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지함과 열정을 보시며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청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 그의 인생의 기반이었던 재물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청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사실상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근본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를 너의 왕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삼고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슬퍼하며 돌아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그의 눈앞에 활짝 열렸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 그 길에 들어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막은 것은 악한 죄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한 것, 바로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슬픈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몹시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때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큰 미덕이자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렇게 훌륭하고 축복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놀란 마음을 아시고 더 충격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낙타 인형을 주며 바늘기를 통과시켜보라고 하면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더욱 경악하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절망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 지식, 도덕적 선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바로 심장 이식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 곧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항상 적극적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쩌면 그의 말에는 저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적인 가족, 즉 교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사랑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문화와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자칫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 자체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앞서가는 것 같아도 교만해지면 뒤처질 수 있고,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가장 앞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겨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부자 청년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어떤 특정한 관계나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를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부요함을 주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부자 청년의 슬픈 뒷모습이 아니라 삭개오의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